에베소서 5장 8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현진자매, 주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티 리더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려고 큐티 합시다라는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좀 고민을 하게 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다. 대충 두리뭉술하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말 그대로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한다,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자식이 어릴 때는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부모님께 떼를 씁니다. 어린애들 막 마트에 바닥에 들어 누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부모를 협박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자식은 애입니다. 애. 몸만 크고 나이만 들었지 애죠. 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 성취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지만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금방금방 주세요. 왜? 애니까 금방금방 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것 금방 주면 원하는 그 물건과 원하는 소원은 성취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애죠. 애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기다리면서 참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거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막 원망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배워가요. 성경만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데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이래서 성령을 구하는구나,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더 깊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면 어때요? 귀로 뭘 들어요? 어떠한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또 글 쓴 거 봅니다. 이걸로는요,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믿어도 될까? 저 사람 말은 참 잘하고 글은 멋있게 쓰는데 내 마음을 열어도 될까?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향기를 직접 체험하면 좋은 분이구나, 마음을 열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잘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이 성장하면 그냥 허허허허 착한 사람 되는 거구나, 그냥 잘 기다려주고 받아 넘겨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나타나심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 보이다라는 요 말이 오늘 본문의 나타나심 요것과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와 달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 분인데 가려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없는 분을 있다고 착각하고 세뇌해서 가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실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는 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생을 초월한 것처럼 넉넉고 살지 않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기독교인의 모범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이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가라고 나와요.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 아니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분을 기다려도 되느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냐? 그분을 기다려도 되느냐?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3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지혜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이 편하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분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디도서 우리 앞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깝게 밀접하게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버리는 것과 사는 것이죠. 버리는 것과 사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을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것에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 그냥 소망 없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허허허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데 열정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열정이 없을 때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인데 5절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3절 그런즉 결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영혼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면. 그런데 영혼이 잠들다, 이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영혼이 잠들지 않는 게 뭘까? 이어지는 비유가 설명을 해줍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을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 보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적은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적은 영혼을 섬기면서 거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먼 산 보고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초월한 것처럼 지내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 볼일 다 보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내 볼일이 먼저예요. 내 볼일이.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죠. 이거는 그냥 교양생활이에요. 교양생활. 여러분, 이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는 열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내가 불편해하는가? 남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성도가 확실하다면, 맞다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기다림이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 이게 정상입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점검하세요. 후회하시기 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적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는 청년부에서 하세요. 무슨 열정, 무슨 열심.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나는 지금 몸도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지금 나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학교 때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 현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종교개혁의 이 열정이 유럽 대륙에만 갇혀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서 힘들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의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열정이 일어나는 유럽 대륙에서는 교리 논쟁만 하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뜯어먹고 뭐 하는 거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 작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 그의 누이였습니다.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누이.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데 한 권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사전도 여러 권 편찬했고, 그리고 대학도 세웠어요. 세란포르 대학이라고.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2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에. 사람들 만나고 뭐 선교 동원하고 이런 능력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병상에 42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요. 바로 이 누이의 기도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누이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이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무슨 이런 일 이런 저런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복잡해요.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을 하지 못해서 참 주님께 죄송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말년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가 되면 할 일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과 상대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한국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들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 일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주님의 일은 하는데 주님이 없어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연약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비밀 병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해요. 머리에 막 여러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입니다. 특수부대입니다. 다음 주일 9월 12일부터 우리 교회 기도실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한세희 목사님과 기도학교 스태프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지하 1층에 새가족실에 꾸며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또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동시적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밑에서 한 분씩 일부 예배 동시적으로 기도하고 동시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 중보기도함도 하원홀 앞에 그리고 기도실 안에 두고 저는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함에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놓고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백석학원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놓고, 선교지를 위해서 놓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작지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27 기도회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영혼을 깨우는 교회,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잠들면 안 되겠다. 편안함 속에서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뜨거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버림과 치열한 삶을 사느라 땀과 피로 물들어진 손수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몸부림을. 잠들어가고 게을러지고 숨고 싶은 내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7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기도 제목 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좀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귀찮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실제로 그 마음 없어요. 우리 속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교회 봉사를 안 합니까? 내가 뭐가 문제라고? 무슨 열정?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목사님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자주 느낍니다. 제 실력으로 안 돼요. 제 말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고생할 것 같고 귀찮아요. 주님, 이런 저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있지만 주님이 좀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행복의 기름을 믿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에 쫓아서 교양생활로 하는 영혼들을 주님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그 심령에 비수처럼 꽂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영혼의 거품으로 있는 영혼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으려고 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부터 축도 마친 후에 삶을 변화시키는 5분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생각하고 새기면 그래도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지만 기억이 다시 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에요. 짧지만. 그래서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마친 후에 여러분 앉으십시오. 다리 불편한데 이렇게 앉으십시오. 앉아서 앞에 나온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짧은 시간 가지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천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
사랑하시되 깊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깨우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금요 기도회 중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들 중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헌금 드립니다.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부요해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게 인생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뜨거운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두움과 잠을 깨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